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의뢰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이 여호와의 궤를 처음엔 굉장히 기뻐했다가 이 궤를 들여다보고는 70명이 죽게 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죽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큰 비극을 겪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와서 이 궤를 가져가라고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장면으로 마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장이 이 1절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갔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가 처음 이 장면을 보면서 바로 이 생각나는 것이 그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8장에서 이 가다라 지방에 가셨을 때 거기서 이제 사역하셨던 그 일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거기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딱 와가지고 막 사람들이 지나가지도 못할 만큼 아주 큰 그 주변에 어려움을 끼치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 귀신들을 쫓아내신 그 일을 하셨었어요. 그죠? 그때 이 귀신들이 자기들을 저기 저 돼지떼 우리에게 좀 넣어달라. 이런 이제 부탁을 하게 되고 허락하셔서 그 돼지떼에 들어가고 그 온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달아서 다 빠져 죽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와 정말 이 주님이 오셨구나 하고 그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땅히 이렇게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 같이 와서 제발 떠나 주십시오. 이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우리에게 그 찾아온 참된 그 구원을 사실상 떠나보내게 됐던 그 장면이 떠올랐지요. 그런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그 비극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렇게 여호와의 궤를 떠나보내게 되었는데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그것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와서 그 여호와의 궤를 옮겨갔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궤를 가져와서 이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계를 지키게 하였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진 2절에서 이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그렇게 20년이 넘게 오래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는 말씀이 참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이 이 밑바닥으로 가게 되었고, 그리고 종국에는 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전쟁을 위해서 이용하려고까지 했었던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여기 이 장면에서는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저 그냥 이 기럇 여아림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상당히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어떻게 이럴 수 있었겠는가? 이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단 말인가? 3절에 바로 이어지듯 시작하는 것이 사무엘이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그죠? 우리가 4장, 5장, 6장에 걸쳐서 이 사무엘이 계속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등장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아, 사무엘이 있었구나. 그렇다면 이 시간 동안에 이러한 영향을 끼친 것은 사무엘이 아니었겠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것은 사무엘상 3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랬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3장 19절로부터 21절 말씀을 제가 지금 빨리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리고 4장 1절 앞부분에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7장 3절에 사무엘이 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20년이 넘는 오래 있은지란 이 시간 동안에 이 사무엘이란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워주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온 이스라엘을 이런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를 이끌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미뤄 짐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3절을 보면 이 사무엘의 영향이 어떻게 또 되고 있고 어떠한 가르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인데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 3가지 정도를 이렇게 한 번에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뭐였죠? 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해라. 이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그러니까 이 지역에 온갖 그 땅에 원래 있었던 그런 뭐 토속 신앙이라든지 이런저런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그 다양한 신들이 있었습니다. 이 농사를 잘 짓고 소출을 많이 얻고 뭐 그래야 되니까요, 그죠? 그런 이제 이방 신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바알들, 아세다롯 이렇게 쭉 대표적이었던 그 당시에 그 우상 둘로 이렇게 다 한 번에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알은 뭐 그 당시에 대표적인 그런 남성 가운데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신이었고 아스타롯은 여성 신 가운데 이제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이제 그런 신이어서 다 같이 그 한 묶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거하라 하면서 곧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먼저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계속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이 그 부지불식간에 그리고 계속해서 마음을 쏟고 그 나아가고 있는 그 방향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라고 두 번째로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는 곧 방향 전환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 이어가고 계시고요. 그리고는 세 번째로는 하나님만 섬기라. 그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두 주인을 우리가 한 번에 섬길 수 없지요. 두세 주인을 어떻게 한 번에 섬길 수 있겠습니까? 온전히 하나님만을. 그래야 해서 우리의 그 궁극적 신앙을 제대로 회복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4절을 통해서 한 번 더 놀라게 됩니다. 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정말로 그것들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리고 5절에 이어진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이게 됩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로 이 미스바에 모이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미스바로 모이게 되고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3, 4절 통하여서 이 대대적인 회개 운동의 기초를 마련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이 정말 중요하게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미스바로 모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미스바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상당히 의미가 있고 정말 또한 큰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또 내포하기도 하고 어, 실제적으로도 그리고 그 정말 그 깊은 의미로도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미스바에 이렇게 모일 때에는 정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큰 그 결정이나 중대한 사항을 논할 때는 이 자리에 모였었거든요. 가까운 예로 이 사사기 20장 1절에 보면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쉽게 말해서 온 이스라엘이라는 의미예요.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전부터 이렇게 정말 이 미스바에 이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스바에 모여서 이 사무엘이 이제 불러 모아서 정말 기도로 회개로 나아가자 할 때 그때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이렇게 쭉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라는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제 처음에 그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죠? 이 말씀에 대해서는 실제로 목사님들이나 이제 여러 학자들 의견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에 가장 좋은 것은 성경 가운데 이 물을 이 여호와 앞에 붓는다라는 이제 이런 말씀이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가장 적합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는 시편 22편 14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시편 22편 14절에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몸에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이런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에 보면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미뤄볼 때 이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라는 이 말씀은 정말 그 애통해하면서 그 자복하는 그 심정을 여호와께 쏟아 붓는 정말 그러한 모습의 그 표현이 아니었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날 종일 금식하고 이렇게 또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 금식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레위기나 민수기에 아주 그 구체적인 여러 제사 제도 이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긴 한데
이 금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부분이 그 앞부분에는 특별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언제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금식하고 그리고 이어서 이지는 그 자복하는 그런 모습들은 늘상 아주 크고 중요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거든요. 금식하고 정말로 내가 뭔가를 의지하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걸 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나의 생명을 주님께 내어 맡기면서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여호와께 달렸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한 분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 정말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깊은 의미를 또 담고 있는 것이 또 금식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진정 정말 회개할 때 나타나는 아주 큰 특징의 모습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것인데 누구에게요? 내 옆 사람에게요? 아니면 나의 다른 사람에게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정말 그 죄로 자복하고 붙들고 의지해야 될 분은 바로 누구시겠습니까?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렇게 죄를 자복하면서 이 대대적인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7절이 이어지죠. 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듣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염려가 되는 거죠. 아니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 한 장소에 모여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위협으로 느꼈던 것이고 오히려 그들이 뭔가를 갖추어지기 전에 빨리 그들을 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두려워하게 되죠. 그런데 이 두려워하게 되고 나서 그다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또 저를 한번 놀라게 하였습니다.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하는 그 행동하는 이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 사무엘이라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참이 좋은 민족의 지도자에게 나온 것은 물론 거기서 찾게 된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이 모습이 정말 그 중심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9절에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표현에서 8절에 부르짖어 이 말씀 그리고 9절에도 또 부르짖음에 이 말씀 사무엘에게 부르짖어 달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청을 해요. 이것은 곧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중보라는 표현을 우리가 여기서 그 개념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젖 먹는 어린 양을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고 해요. 온전한 번제요. 실제로 이 짐승이 난 지 8일이 지나면 그 번제물로 사용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젖 먹는 어린 양이 번제물로서 사용이 가능했고 그리고 그것을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로 여호와께 드렸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 번제를 올려 드리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또 하나의 개념을 떠오르게 하죠. 무엇입니까? 속죄의 개념을 또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으로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번제를 올려드렸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짐승의 머리에 자기 손을 얹고 죄를 전가하여서 그 짐승이 정말 죽음으로써 짐승을 대속물로서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것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죠. 그리고 그 가운데 진정한 부르짖음이 또 이어지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구원의 큰 원리였습니다. 그죠? 이 큰 속죄의 개념과 이 어, 중보의 이 개념 친숙하시지 않습니까?
10절에 보면 그리고 10절 바로 직전에 그렇게 했을 때 9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0절에 사무엘이 이제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가까이 싸우려고 쳐들어오고요. 그때 어떻게 하시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결론적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면서까지 그렇게 딱 물리치게 되는 모습으로 오늘 말씀이 맞춰지게 됩니다. 바로 이 장면을 통해서 여호와의 구원이 정말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되죠. 여기서 이 큰 우레를 발하여라고 하셨는데 이 종종 이 우레 이런 것은 이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떠오르게 하는 그런 특정한 단어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 이 시편 18편 13절에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을 받고 하는 그 장면에서는 또 20장 18절에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항상 우레라는 것 같이 쓰였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장면에서도 큰 우레를 발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정확하게 또 드러내고 계시는 것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되었고 여호와께서 베푸신 그 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오늘이 마지막 장면이었는데 잘 아시죠? 이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참된 회개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이 참된 회개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들을 너희들 안에서 제거하고 너희들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며 두 주인 말고 오로지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러한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주어주죠. 그리고 여호와 앞에 물을 쏟듯이 너희들의 그 가슴을 내어드리고 또한 금식하면서 너희들의 죄를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자복하며 회개로 나아가라. 이런 가르침을 줬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런 회개로 이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한 주간에 또 보면 묵상을 같이 겸하면서 우리에겐 이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혹 없겠는가? 나에게 있어서 이런 사무엘 같은 이런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 부럽지 않은 것은 우리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이 사무엘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참된 중보자로서 우리에게 계시죠. 우리가 이 중보기도라는 말을 할 때에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한 분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그분을 통하여서 그분을 우리가 딛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때는 아니겠습니까? 이 참된 중보자 우리 주님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속죄를 가능하게 하신 우리의 구원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서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오히려 내가 오늘부터는 더욱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만을 더욱더 주님 한 분만을 더욱더 바라보며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다짐하는 그런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